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냄받았다는 것은 보냄분의 뜻을 이룬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받아서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냄받은 자라는 삶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오늘 치신 분들을 보낸 것은 순회 전도자로 보낸 것인데요, 오늘날 순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짐부러미가 있어요. 당연히 예산이 있어요. 당연히 준비할 것들을 잘 챙겨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이신지 전대를 가지지 말래요. 전대를. 그리고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당연히 신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런 것들을 배낭이나 전대나 그리고 신발 같은 것들을 왜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냄받은 자는 있잖아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보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다, 계획이 필요 없고 아무데나 가면 성령님이 야 절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은요 철저히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가면 안 돼요. 예산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풍성하다 보면 예산에 우리들이 매이게 되어져요. 항상 우리들은 내가 가지면은 그 가진 것이 우리들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냄받은 자의 삶은 그래요. 항상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책임져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보내신 분을 끝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항상 주님을 붙들고 보내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제일 어려운 게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고 내가 목회를 잘하려고 싶으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내가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런을 뜨면 이제 옆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 아유, 저기 모란시장에 어떤 교회나 엄청 부흥해가지고 좋다는데 막 옆에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결국은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결국은 주님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부족한 나만을 보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거죠. 결코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우리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풍성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의 삶은 보낸 이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결코 나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이루려고 할 때는 피곤한 거예요. 결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해서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신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합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얼토당토하고 아무리 도저히 계획이 안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다 예비돼 있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를 이루려는 것은 결국은 시험 들고 어려움이 겪고 그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의 삶. 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샬롬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다 평안하다. 우리 한국말로 평안하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죠. 할 때 그 평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상태인데, 성경적인 이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샬롬을.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그런 집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리를 못 찾은, 육신이 제자리를 못 찾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져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귀신 들렸어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평안으로 제자리를 찾으면은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것이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아주 조심해야 될 말씀이 여기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앞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평안을 그 집에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어디에 머물러요? 그 집에 머물러요. 그 집에.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에게로 온다고. 평안을 빈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 평안은 누구 것이고 누가 주신 것이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 가정에 머무르냐 머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빈 평안이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화통하고 솔직하니까 좀 안 좋은 말도 좀 우리 입에서 막 나가도 되겠어요? 좋은 말만 나가야 돼요.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안 좋은 말이 나가면은 우리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안 좋은 말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냥 그 사람이 안 좋은 말 듣고 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입은 하나고 귀는 몇 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귀는 2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면서 2귀로 듣는 거예요. 2귀로. 입은 하나인데 2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입에서
늘 부정적이고 나쁜 말,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물 아니면 쓴물이에요. 우리 입술이 한 샘에서 두 가지 맛을 내는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기한 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기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평안을 빌었다가 우리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듣고 나에게 해당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겼는데 결국은 나쁜 말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늘 축복의 말이어야 돼. 축복의 말.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늘 사랑의 말을, 행복의 말을, 세우는 말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아멘? 예. 왜 그래요? 잘하면은 내가 하고 내가 복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혹여 우리의 입에서 악하고 나쁜 말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참 선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시험될 때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이제 참 기도왕이고 늘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어느 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너무나 독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서서 성도들을 향할 때는 천사가 그렇게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버려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다윗은 하나님께는요, 온갖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놔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요, 악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인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비는 사람, 우리가 행복을 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 악한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상대방 귀가 더 가까워요? 내 귀가 더 가까워요? 내 귀가 더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한번 해봐요. 하늘을 향해서 해봐요. 옆에 사람 시험 드니까. 니 탓이야. 니 탓이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니 탓이야 하면서 야, 니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한 손가락은 저쪽을 향했으면서 어떻게 돼?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셔요. 내가 너무 적나라하죠? 네 탓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 탓이라는 게? 내 탓이야, 내 탓. 다 내 탓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말이 좀 거친 분이 있어요. 그게 목사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그냥 이해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는 아유 그래 내가 이해하지. 그런데 아니 안 믿는 다른 분들이 곁에 있는데도 뭐 정목사, 김목사 이렇게 하다가 막 말이 험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어디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가 얼굴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그거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되어진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 평안이 머물지 못하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 길이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지 않고 늘 축복과 감사와 행복과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 좋은 말은요, 할 때만 기분이 좋지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후회가 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나쁜 말은 할 때는 기분이 그냥 괜찮았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주워 담지도 못해. 다른 거는 취소, 메시지 보냈다가 메시지 취소, 이것도 되는데 말은 한번 나가버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편 저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그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늘 실패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큰 거는 우리들이 때때로 조심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 언어 생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다 드러내버리고 우리의 못남을 다 나타내버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며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은 이 사람이 더 잘해줬네, 저 사람이 더 잘해줬네, 저기는 뭐를 해먹였는데 나는 뭐를 하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좋은 축복을 해주라. 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유, 이 사람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 이 사람한테는 좀 센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샬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좋은 말만을 계속 내는 그것도 전도가 되어져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입에서 늘 아름다운 말만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한두 번은 그냥 듣다가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말들이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항상 일하고 나아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루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루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힘쓰면서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지금 몇 가지 얘기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아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 찬양 부를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서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질 리가 없죠. 우리들이 남을 축복하면서 우리들의 얼굴이 찌그러질 일이 없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샬롬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파송받은 곳에서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6번 찬양,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매일 스치는 사랑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일하셔서 캄캄한 세상에서 비추어 푸른 바다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만이 여십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하시니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샬롬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귀한 파송받은 주님이 보내신 바 되어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파송받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